오늘 함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이딸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지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이다. 너희는 앞에서의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예상치 못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 다음으로 아이성으로 진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핵심 도시였던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 위치한 아이성은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번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중부지방 정복에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 올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아이를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리고성 때와는 전혀 다른 보고였습니다. 아이성은 규모도 작고 사람들도 적으니 굳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은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성은요, 정탐꾼들의 생각처럼 그리 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3천 명이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8장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성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은 적어도 1만 2천 명 이상이 거주하는 꽤 큰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정탐꾼들의 보고와 제안은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정탐꾼의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투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천 명 정도가 올라가 아이성을 갔다가 오히려 후퇴하게 되었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사 36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유일한 패배입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두려워 떨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그때 이전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같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충격으로 입던 옷을 찢었습니다. 또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오늘 본문 전에 6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지 않고 훔쳐 자기 집에 숨겨놓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사람들과 또 짐승을 모두 죽이고 귀속품과 같은 노획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단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이번 범죄가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간은 단순히 재물을 훔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죄가 왜 이처럼 온 공동체의 죄로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누구든지 진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이 그 일로 인해 진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성전을 치르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다른 적군들과 다르게 많은 군사들이 없었어요. 전문 군사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모독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리를 짚고 무기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서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패배로 괴로워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슬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부정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결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다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형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처형해야 할 죄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나의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미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졌습니다, 이미.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거룩함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무너진 유럽과 미국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또 내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고 또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만했던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망을, 내 생각대로 불순종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나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